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세임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여러분 힘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전파하고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앞에서 목사가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앵무새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역사는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있으리라, 은혜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누가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인류의 우리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의 그 입술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든다고 입으로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다고, 나라 망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모습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집안깔 잘 돌아간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라보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모습 속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지금 내 눈앞에는 이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리라. 은혜 차고 넘치리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여자분이 친구 초청을 받아서 그 댁에 놀러를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에 좀 가보고 싶었었는데 또 불러주니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초청을 받았으니까 손에 조그만 선물도 들고 그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돌아오게 되는 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친구가 너무 잘 살아. 차 마시라고 그릇을 내놓았는데 이거 보니까 보통 그릇이 아닌 거예요. 얘 보니까 이 친구분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상표가 살짝 활짝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통 상표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그 옆에다가 가방 하나를 탁 잡아가 놓았는데 그 가방이 세상에나 그냥 가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똥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귀한 가방이고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똥이 아니라 에르메스 막 이런 것이 소여져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힌 것이죠. 보니까 나와서 차를 왔는데 태워다 주겠다고, 굳이 내가 가겠다는데도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차를 딱 꺼내가지고 오는데, 이야, 벤츠만 해도 놀라운데 벤츠 수준이 아니야. 포르쉐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이 여자분이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 분들 가운데 동창회를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재미로 나아갔다가 기분 상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심심찮게 많습니다. 딱 가보니까 나보다도 못생겼는데
보니까 저렇게 좋은 것들을 막 입고 나오고, 가만 보니까 내 학창 시절에 내 가방 들어줬던 앤데 저렇게 잘 살아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분노가 막 차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누가 떠오르는가? 결혼하면서 나랑만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나라고 했던 그 인간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 무슨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긴 무슨 물 한 방울, 습진이 다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막 집에 돌아가면 뭡니까? 설거지거리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야 누구는 막 집이 으리으리하게 되어졌는데 나는 집도 아니고 내 집도 갖지도 못하고, 야 이게 무엇인가? 내가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저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야 하면서 막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이 인간 만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집에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현관문을 팍 여는 그 순간에 아이가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막 뛰어오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엄마 품에 탁 안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어쩌면 매일 더 아름다워지세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 안에 안기면서 이 아이가 냄새를 맡았는가 봐요. 우리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나세요? 하면서 방긋방긋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마음으로 왔다가 그냥 눈 녹듯이 분노가 녹아져 없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맛에 산다,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어루만져줬던 그 아들이 실은 누구를 통해서 난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 반찬을 너무너무 맛나게 하고 웃음고 활짝 피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어그러진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면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눈물 나고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나고 또 치미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한 마음이랄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눈 녹듯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목사의 음성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속상했던 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한 마음, 찢겼던 수많은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형제, 그렇죠. 우리의 형제를 통해서 식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딸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며느리를 통하여서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위를 통하여서 장모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은혜를 끼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식구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통하여서 딸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으랍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바라보니까 어머니께서 교회만 다녀오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 누구네 김집사의 아들을 봐라.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냐. 그 아들은 신앙도 좋은데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 떡하니 야,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야, 누구네 집사의 딸 보니까 이번에 어떤 직장 들어갔다고 하더라. 이야, 어쩌면 그렇게 결혼도 잘하는지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막 이야기하니까요, 저희 그 어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를 불러 세워놓고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딸은 막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아니 도대체 저 교회는 가기만 하면 누구네 아들이 무슨 대학 갔다 무슨 직장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인가. 야, 교회 가봐야 맨날 누구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는가 보다. 나 안 갈련다. 어떤 교회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회 어머니는 교회만 가면 천사가 된다는 거. 큰 천사가 되어져서 막 굳은 일 다 맡아서 하게 되어지고, 뭐 하게 되어지면 그런 모든 일들을 막 해맡아서 하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딱 들어오면 그 은혜로웠던 천사가 악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험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없던 힘도 막 생겨가지고 막 봉사했던 분이 집에 오면 그냥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무슨 교회가 저런 것인가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떠나가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갑니다.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난 그런 사람 되기 싫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집안을 구원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구원으로 나가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그 가족을, 그 형제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피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도 잘 되고 그 조카 롯도 잘 되었습니다. 가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축이 넘쳐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가축은 많지만 가축이 먹는 이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겹치게 되어져서, 아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여기로 소를 몰고 오십니까? 아니 여기는 옛날부터 우리가 먹여 살렸던 땅인데 왜 이쪽으로 자꾸 침범하십니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쫙 살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펴보았을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가축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으니, 그렇죠, 가축에게 필요한 땅이 어딘가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소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물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물이 많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 저 소돔 땅이 물이 많고 목초지가 가득가득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그 땅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지금 아브라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 여러분 소돔 땅에 물이 많다는 것이 안 보였겠습니까? 소돔 땅에 여러분 목초지, 그렇죠, 풀이 잘 자란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 눈에도 여러분 그 땅이 좋게 보이는 것이지요. 아마 이웃집에 있었던 한 사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자네도 조카 롯과 같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소돔 땅으로 가게나. 여기 있어봐야 먹을 목초지도 없고 양들도 고생하고 소도 고생하고 당신 고집 때문에 지금 다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 여기 있지 말고 우리도 요단강 건너서 소돔 땅으로 건너가세나 하면서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지금 누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축복의 법칙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을 열어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복만 그에게 주시고 자녀에게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손에게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를요? 3, 4대를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서만 그렇게 3, 4대가 아니라 그 말씀 뒤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계속 띄우시죠.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가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싫어하는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너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이러한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칭함하십니다.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변방의 조그만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황제 국가가 됐다니까.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는 황제 국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다윗에서 끝마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막 여러 배반이 있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이제 막 정권이 바뀌는 와중 속에도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이 이어가고 있었던 남유다는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쭉 왕권이 이어갑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역만리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다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지금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세지만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한 시대를 20년으로 셉니다. 그러니 여러분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70년이면 2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하면 몇 세대가 되는 것입니까? 3, 4대가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인생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3, 4대를 거쳐서 찾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물려주는 인생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서울대, 남편은 서울대 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고 자기도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문정화 집사님이십니다. 그 남편도 집사님이셔요. 제가 교구를 담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서울대 교수들을 담당하는 교구였기 때문에 총장님으로부터 뭐 부총장님, 학장님 뭐 다 신방을 다녔는데, 이 부총장님 그 가정에 가보니까 여러분 저 서초구에 빌라촌, 고급 빌라촌에 살고 계시더라고. 집안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몰라요. 그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쓰는 그 뭡니까 생활용품들, 가구 하나도 다 기품이 막 넘쳐 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형제들이 잘 되었는데 이 모든 복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새벽기도를 돌아가신 날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새벽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서 섬기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 형제들이요 다 잘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의 동생들 이야기해 주면서 쫙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그 새벽 그 무릎 그리고 그 눈물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예,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집사님,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예, 믿는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집사님, 어머니는 집사님을 위하여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 앞문을 다 열어주었는데 지금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하셨던 모습을 지금도 선하게 기억합니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든지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확 꿇으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 자랑만 했지 내가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나에게 잘못할 것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녀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요, 그 신방을 잊지를 못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자녀가 유학을 가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님으로 임명되었을 때 너무너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우리가 엄사의 교회가 있었을 때 그 집사님이 감사하다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유산을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땅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복은요, 길어봐야 100년도 못 가. 건강,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을 못 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믿게 되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예수 믿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오늘 말씀 빌립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만나러 가신 것이지요.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빌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고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빌립을 찾아가게 됐을까? 그에 대한 힌트가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어떤 사이였다고요?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찾아갔을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던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같이 동네에서 생활하던 친구 빌립이 떠오른 것이지요. 야, 우리 빌립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우리 빌립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믿게 될 터인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빌립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빌립이 있어요. 예수님, 그 빌립이요,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시간만 날 때마다 예수님께 빌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장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너무 잘 알아. 나의 모든 것을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면 쉽게 전도가 되는데,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가족의 이름을, 또 그 친구의 이름을 예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그 친구의 이름을 예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정을 아뢰고, 그의 형편을 아뢰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뢰고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이름을 예수님께 아뢰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표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오, 역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아. 전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전도하셨습니까? 같이 물어보면 우리 교인 아닌 거예요. 우리 교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게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내 태 속에 애가 생겼다고 내일 낳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몇 달을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까? 10달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도의 대상자 생명 낳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음 품었다고 내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그 태속에서 그 사람을 품는 것과 같이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태속에 품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태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품는가? 생명 낳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10개월, 10개월을 여러분 뱃속에 품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아뢰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안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쉽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도록 아뢰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그 이름을 아뢰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온전히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온전히 태에 품고 태신자를 품고 한번 10달 동안 그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 영혼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